계몽주의 이후로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가장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지배계급이나 국가 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워왔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나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은 이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인류의 거대한 몸부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유가 아니면 죽으면 달라, 패트릭 헨리의 외침은 자유를 열망하는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구호가 되어 왔습니다. 어제가 3.1 만세운동 106주기가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탄압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며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희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진 자유를, 이 평화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이는 더 이상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자유는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최고의 지고의 선이 된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모두 분명한 중요한 가치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가치를 뽑으라 한다면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주의는 전체주의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인 폭력이 얼마나 정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인류는 더 이상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정치 제도나 사상도 온몸으로 막고 거부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정치와 경제 영역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 왔습니다. 1세기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와 계속 충돌하면서 성장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내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이 초대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의 지배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양심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흔히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유를 위하여 저항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출발부터가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황의 지배 아래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교단도 많고 종파도 많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태생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유의 변질을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어떠한 권위나 질서도 거부하는 소위 탈이념적이고 탈권위적인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이처럼 지극히 주관적이며 뚜렷한 향방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이목 따윈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자유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의 선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제약해야 하지 않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들인가요? 대부분 우리 부모 세대들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말하지요. 야, 아무리 자유라지만 너 입고 다니는 그 꼴이 도대체 뭐니? 너는 버는 돈도 없으면서 엄마 카드 들고 나가서 그렇게 긁고 다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니?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너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니? 하지만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자유와 행복을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인간의 유전자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권위주의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공리주의와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교를 해야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있고 어떻게 헌신이 있겠습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을 해야 그게 진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믿음은 결국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토록 소중한 자유인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 즉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신분과 같이 살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자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1세기 전후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로마가 아닌 몇몇 다른 지방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로마의 정복 전쟁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상당한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든지, 이런 경우 로마의 본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로 재판을 받을 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제 매질을 하라고, 채찍을 때리라고 할 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정당한 재판도 없이 나를 때릴 수 있냐? 라고 묻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천부장이 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고 반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세계적인 바울 연구가인 F.F. 블루스에 의하면 바울의 집안은 대대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가업을 갖고 있었고, 천막은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군수 물품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아버지가 상당히 많은 천막을 로마 군대에 기여하고 기증해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는 자유인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을 미리 밝혔더라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심하게 돌에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겠죠. 또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을 미리 밝혔더라면 그렇게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많은 불이익과 공경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얻게 되었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기 때문에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이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이 단순히 바울이 그냥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한 팩트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울이 고백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바울의 목적은 자유를 얻고 풀려나기 위해서 밝힌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로마에 상소를 해서 로마에 끌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유력한 범죄 용의자로 로마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의 많은 귀족들 앞에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당시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의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면 바울과 같이 그 자유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씀이냐?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지만 사랑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란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유는 세련된 이기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의 불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셨습니다. 여호와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자유한 자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도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 그 자체이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이란 겁니다. 인간의 자유란 궁극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믿음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선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악을 선택할 것인지,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인간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프로그램이 잘된 로봇이나 AI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성인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의 목을 졸라서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여자를 강제로 보쌈해와서 막 겁을 주면서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나쁜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유명한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 마음이 계속 좀 먹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 영화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1988년도에 일본의 도쿄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한 젊은 엄마에게 4명의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남매는 아빠가 다 달라요, 각기. 근데 엄마가 이제 일본은 법적으로 방이 한 칸짜리 아파트에 아이들을 2명 이상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파트 이사하면서 큰아들 하나만 데려오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이사 가방 캐리어에 아이들을 숨겨서 이제 이사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파트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돌아올게 하는 쪽지를 적어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사남매의 눈물 어린 생존 투쟁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요. 큰 아들은 아빠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들 내가 너희들 아빠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자판기가 많잖아요. 자판기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훔쳐먹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는 결국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에서는 이 막내 4살짜리 어린 유키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건 나오지만 실제는 굶어 죽었어요. 막내가 제일 먼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처음에 그 아이들을 캐리에 실어서 아파트에 들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죽은 막내의 시신을 캐리에 담아서 외딴 곳으로 가서 묻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 그 젊은 엄마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도 행복해질 자유가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젊은 엄마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자유는 오직 그 엄마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적어도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유는 결국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됩니다. 마치 연이 줄에 묶여 있어야 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도 사랑에 구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는 결국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한 나치들에게 믿음이 없었나요? 상당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보십시오. 인종차별주의자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은 결국 광기가 되고 폭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믿음 속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사랑을 잃어버린 자유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유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귀뚫은 종입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 노동에 기반한 노예제 사회였죠. 노예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 노예 신분을 타고 다니는, 또 하나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빌린 빚을 갚지 못하거나 돈을 훔쳤는데 그걸 제대로 반환하지 못해서, 변상하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근간이에요. 게다가 히브리 민족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다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주신 법이 뭐냐? 안식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나 노예가 붙잡혀 있더라도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조건 없이 해방해주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무리 큰 빚을 지고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때가 차면, 죄 짓자마자 바로 그냥 용서해 주는 거는 그거는 죄예요. 또 다른 죄를 양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때가 차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이 다 차서 안식년을 맞아서 풀려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너무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친자식처럼,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겁니다. 6년을 지나는 동안 이 종도 주인을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내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되었어요. 7년째 되었어요. 안식년 되어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이 종은 이 집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그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재판관은 그를 주인집에 데려가서 문설주에 그 사람의 한쪽 귀를 대고 송곳이나 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한쪽 귀를 뚫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유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보다 더 소중한 내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흑인들이 노예에서 풀려났지만 상당수는 원래 살던 주인집에 그대로 머물면서 하인으로 살았어요. 물론 혼자 나가서 살 방도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주인과 함께 살면서 정이 쌓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살기보다는 계속해서 하인으로 살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적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도 봉사도 하는 거고, 선교제에 나가서 아이들의 발도 닦아주는 거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게 깃두른 종의 마음인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만 알고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자유로 믿겠다. 주일 예배도 내 자유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안 드리고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내 자유로 하겠다. 신앙을 내 자유로 하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 다른 사람을 반드시 시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십계명 안 지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깃들은 종은 비록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 마당을 쓸거나 억지로 농사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기뻐서 봉사하는 것이고 주인이 기뻐하고 가족들이 기뻐할 거 생각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억지로 믿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예배드리고 하기 싫은 헌금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전에 좋아했던 죄도 하나둘씩 끊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내가 찾아서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억지로 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짐을 질 만한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도 사랑하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겁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간증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간증인데요. 그분이 북한의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한 번은 북한의 압록강 근처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큰 소리로 마음 놓고 찬송가 한번 부르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원래 이북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6.25 전쟁이 터지고 미처 남한으로 피난을 오지 못해서 이 북한에서 60년 동안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한번 목소리 내어서 찬송을 한 번도 못 불러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죽기 전에 그냥 누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찬양 한번 마음껏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 할아버지를 탈북시켜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탈북하려면요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선교사님이, 할아버지 그냥 돈 없어도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 단동으로 이제 모시고 중국 거쳐서 남한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떠납시다. 이 할아버지가 다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는 해봐야죠 하더니 울타리 넘어가서 무릎을 꿇고 한 30분간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기도 끝나고 돌아오는데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여기에 남겨둔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이 북한 땅에 둔 줄 아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으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할아버지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자유가 그립지도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유 좋지요. 나도 자유 알지요. 전쟁 나기 전에 나도 교회도 다니면서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자유 좋은 거 알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유가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서 뒤돌아서 가면서 목사님에게 손짓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죠.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몸은 비록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고 자유 없이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의 영혼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신 분이구나, 이미 자유를 얻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무한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밖에 나가면 그건 내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에게 빼앗긴 자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쥐어주면
수술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주면 사람 찌르고 도둑질하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물드는 데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